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진시황의 그 불로장생의 열망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중국은 주나라가 권위를 잃고 춘추 전국시대의 혼란에 빠졌죠. 이 500년간의 전쟁의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고 소망하고 갈망했었습니다. 이런 분열의 시기에 중국을 하나로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36대 왕 진시황이었죠. 이 13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13살의 왕이 되어서 많은 인재들을 등용하고 부국강병이라고 하죠. 정말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7개의 나라들이 전쟁하고 하던 그 혼란의 시기를 다 종식시키고 기원전 221년 중국을 통일했던 사람이 바로 진시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평화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평화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진시황에게는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 욕망이 뭐냐면은 불로장생이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음식을 찾기를 원했던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은 44살 때 산동성 출신인 서복이라는 사람을 만나죠. 이 서복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그 불로장생의 약을 구해오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솔깃해서 이 진시황은 전폭적인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많은 소년, 소녀들을 데리고 수많은 보물을 가지고 이 역사 내용을 보니까 3,000명이나 데리고 배를 타고 갔다고 해요. 그런데 결국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시황이 그렇게 불로장생의 약을 원하고 소망했지만 결국은 그것을 맛보지도 못하고 서복이 돌아오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결국 50에 전국 순회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에 사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서복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은 이 약을 구하기 위해서 한국도 왔다, 제주도에도 왔다, 일본에도 왔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뭐 그런 얘기를 오늘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서두에 불로장생의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그 약을 찾기 원했던 진시황도 결국은 50에 그의 생을 마감했다는 겁니다. 후에 알고 보니까 진시황이 죽은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약에 대한 약초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컸던지 또 수은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 그래요. 이 말이 좀 이상한데 결국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불로장생을 꿈꿨지만 진시황은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죽었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 인간의 욕망, 이 인간의 욕망의 끝이 없음,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화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대로 다 되는 줄 착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연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죽고 싶어도 내 소원대로 죽어지는 게 아니죠. 내가 더 살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또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계획 세운다고 해서 그 계획이 다 내 생각대로 차곡차곡 철저하게 이루어지는가? 그것 또한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생명,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연약하고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된다고 생각하고 목에 힘을 주고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인간의 이런 나약함과 연약함, 무능력함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의 계획과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계획하고 생각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겠죠. 아직 제대로 철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나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나는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나는 전적으로 연약함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은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나였던 내 자리를 주님으로 채우고 바꾸는 것. 그래서 주인 되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 순간 참된 신앙과 믿음 생활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믿음의 시작, 신앙의 시작은 나의 무능력함,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시작이 되는 것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시작되는 것이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순간부터 참 믿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본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나의 능력, 나의 재력, 나의 계획만 믿고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정신 차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13절에서 비유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했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이렇게 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런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 중에 공공연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것을 잘 이야기해 주는 비유고 표현이죠. 너희 중에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잘 들어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자들아, 잘 들어라. 이 말씀이죠. 13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다른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큰 부자인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돈으로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설계하고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담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권력으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권력이 끝까지 영원히 영향을 줄 줄 알고 그 권력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돈과 재물과 권력이 영원하던가요? 저의
이 짧은 인생, 저의 목회 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을 자주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돈 많고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겸손까지 겸비하면은 그것은 참 믿음의 사람이지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큰 부자, 큰 재물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니까 한순간에 다 무너져요. 큰 권력, 큰 능력, 큰 권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떵떵거리며 그 권위를 휘두르고 그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군림하던 그런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 보니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가장 쉬운 예로 현직에 있을 때는 그 부와 명예와 권력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며 사용하면서 또 대우도 받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지만 여러분 다 은퇴하면요 그것이 다 연약해지고 사라집니다. 그 직분이 그 직업이 어떠하든지 간에 현직에 있을 때 힘이 있는 거지 은퇴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의 힘이 줄어듭니다. 현직에 있을 때 그렇게 따르며 그렇게 많은 것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던 사람들도 내가 은퇴하고 나면요 다 약해지고 되돌아보지도 않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뉴스나 많은 기사를 통해서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대기업의 자녀들이 그 권력과 그 물질을 잘못 사용해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13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했죠. 오늘 야고보가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정신 차리라라고 권면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나의 능력, 나의 재력, 나의 계획만 믿고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 13절과 같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재물과 자기 자신의 플랜을 가지고 13절과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며 자랑하고 그 계획을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결국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말씀 중에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들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 중에 말하기를 하고 말씀이 시작하면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 다음 그 뒤를 보세요. 어떤 도시에 가서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을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정한다는 뜻이죠. 어떤 도시에 가서 장소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뜻이겠죠. 1년을 머물며 그 기간도 자기가 정하고 있습니다.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 아이템과 결과까지도 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판단하고 있어요. 장사를 위해서 떠날 시기와 도시를 정하고 머물 기간을 정하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보려고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계획 없이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될 대로 되라라는 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사람은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런데 13절의 모습을
세상적인 관점,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 체계적이고 지혜롭고 계획적인 모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그 당시 교회 안에 믿음의 식구들 중에도 이런 말들을 공공연하게 하면서 자기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계획을 자랑하고 자신의 사업을 통한 이익을 기대하면서 많은 말들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인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계획적이고 지혜롭고 체계적인 것 좋지요. 그런데 오늘 13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려고 했던 핵심은 일반적인 생각이나 기준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미래를 모두 결정할 수 있다는 그들의 교만함, 그리고 돈을 벌려는 그 목적, 이 모든 것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나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세상적인 마음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것, 그것도 교회 안에서.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교만함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그 자체가 악한 것이다 라고 16절에서도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을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13절처럼 자랑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하는 말과 행동과 계획인데 결국 이것은 허탄한 자랑이고 그러한 자랑은 교만이요 악하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왜 교만하지 말고 정신 차리라 라고 권면합니까?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안개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라 이런 말씀이죠. 14절 말씀 보실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14절에 나오는 이 두 가지만이라도 꼭 명심을 하고 산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 겸손해지고 매일매일 더 하나님을 찾는 건강한 믿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뭐라고요? 두 가지.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연약한 자기 자신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이라도 꼭 명심하고 산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는 존재예요. 1분 후도 모르고 1시간 후도 모르고 하루 후도 몰라요. 한 달 후도 몰라요. 1년 후에 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코비드-19, 이 팬데믹, 이 상황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랑할 수도 없어요. 우리 인생, 우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또 13절 말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같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1월 27일이었죠. 수요일인데 오전 10시 30분경에 제가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큰 교통사고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한 5분? 10분도 채 걸리지 않죠.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사거리에서 일어난 사중 추돌 사고였는데 사고가 엄청 크게 났습니다. 마침 제가 그 현장에 일이 있어서 파킹을 하고 그 주차장이 있습니다.
파킹을 하고 있었는데 꽝 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고개를 돌려보니까 사중 추돌 사고가 났는데 심각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더니 2대가 이쪽에 있고 2대가 이쪽에 있어요. 그 사거리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차에 달려갔더니 운전석은 완전히 찌그러져서 그 운전석에 타고 있던 분 얼굴만 드러나 있고 이쪽은 다 밀려들어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 조수석에 있던 젊은 여학생은 구출해 내었고 또 차가 뒤집어져 있는 그 SUV 큰 차 안에 있던 남성도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사람을 살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결국 그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젊은 10대 후반, 20대 초반 같아요. 그 여자분은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참하든지. 그러니까 앰뷸런스가 오고 경찰차들이 막 사이렌 울리면서 오고 소방차가 오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폴리스 라인을 치고 너무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운 일이었어요. 사고가 다 수습될 때까지 제 마음이 너무나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비참한 광경을 보고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그 뒤늦게 찾아온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우리의 생명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참 어려움을 당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가 되던데 우리 앞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사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일어날 수도 있고 앞으로의 일들을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지요. 또 우리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언제 나이 먹고 어른이 되나, 빨리 나이 먹고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냥 공부하는 게 힘들고 피곤하니까 어린 마음에 어른 되면 공부도 안 하고 편하게 지내는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언제 어른이 되나 나도 빨리 나이 20살, 30살, 40, 50 이렇게 빨리 나이 먹고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공부를 다 끝내고 이제 인생의 사회에 제대로 맛을 보는, 사회생활에 제대로 맛을 보는 그 나이가 되다 보니까 공부하는 게 제일 재밌고 공부하는 게 제일 쉽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50세, 60세 연세 드신 분들을 보면 한참 후 정말 저에게는 그런 나이가 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때도 있었지만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4, 5년여 전에 저의 인생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내가 언제 저렇게 나이 먹을까? 아직 한참 남은 것 같아 라고 생각도 했었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 인생의 반 이상이 지나간 거예요. 평균 수명을 70, 80으로 우리가 잡는다면은 제 인생은 이 산꼭대기 정상으로 갔다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유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젊다라고 말했던 저조차도 저의 인생이 벌써 반 이상을 살았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 인생 정말 빨리 지나가는구나.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잠깐 왔다가 가는 안개와 같고 우리가 길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도 이렇게 빨리 지나가요. 저희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믿음으로 사시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전도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바치며 헌신하시고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참 열심히 사셨던 부모님. 이제 온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꾸리고 이제 좀 부모님들은 호강하며 사실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던 그때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돌아가시고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가신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는 인생이 정말 허무하구나. 자식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시고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자식들을 위해 고생하시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은 한순간이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전도서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인생은 참 허무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허무주의자나 회의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긍정주의자고 항상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하고 감사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여러분 아시죠?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금방 왔다가 금방 돌아가는 아주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짧고 덧없는 인생을 가리켜서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라고 시편 103편 15절에 말씀합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참 살기 좋은 세상이죠. 주식 전문가들은 주식 동향을 살피면서 분석하면서 투자 계획을 합니다. 이 설명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고 주식 설명에 개인 튜러를 두고 주식을 사고 투자를 합니다. 인공위성 사진을 전송받아서 내일의 날씨, 오후의 날씨, 몇 시간 후의 날씨를 분석하고 또 한 주간의 일기예보를 미리 알려주는 아주 좋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온 세계를 볼 수 있을 만큼 참 좋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 또한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틀릴 때도 있고 맞지 않을 때도 있고 실패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욕심을 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오직 나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을 본 것처럼 13절에 나오는 그 내용처럼 다 자기의 계획대로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욕심을 내고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고 들의 꽃과 같고 풀과 같은 존재예요. 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하여 자기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마치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진 그 내용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라는 거죠. 옳지 않다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15절이 정답입니다. 15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런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보여도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겸손한 삶을 살라는 거죠. 또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그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의 뜻에 순종하며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주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도 해야 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하고 멈춰 서야 하고 그만둬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덧붙였지요. 1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잠언 말씀을 떠올립니다.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라는
그 3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등장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자들도 나왔고 지혜 있는 자들도 나왔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처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는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의 부요함과 능력으로 오늘 13절 이하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의 미래를 자랑하고 자기 자신의 계획과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욕망을 가지고 뭔가 이익을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말하며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가지고 있고 풍요롭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옆에서 굶주리고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돕고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피며 섬기는 그 일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가 바로 17절 말씀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은 자기에게 그런 능력도 있고 형편도 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웃의 필요를 무시하며 13절 말씀처럼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생각하고 그것도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며 모든 것이 될 줄 알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지 않는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수 있으면서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십니까? 성령께서 어떤 생각을 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성령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13절과 같이 내 계획, 내 물질, 내 권력, 내 생각, 그리고 내 이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될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이죠. 오히려 그런 것보다도 내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요, 안개와 같은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라는 이 15절 말씀처럼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고 내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요. 그러니까 주의 뜻이면 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찾으며 우리의 교만함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돌보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고 있는 그런 자기 자신만의 유익, 자기 자신의 모든 생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주님의 뜻을 먼저 찾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 우리 존재의 그 모습을 제대로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런 말씀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만의 삶이 아니라 날마다 주의 뜻을 찾고 주의 뜻을 물으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행함으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믿음의 지체들에게도 선을 베풀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견고히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